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주제로 지난 4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4시간 동안 함께 살폈지만 이 말씀은 2개의 주제로 말씀을 살핀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의미한다. 신앙 고백의 삶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훈련받는 삶, 이 훈련되는 이 삶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3주간 3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시간은 5번째 시간이지만 큰 주제로 보면 오늘 3번째 주제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목조목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훈련받는 삶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스로 도망쳐 나올 때 아합을 피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도망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아합을 피하여 도망갔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아합을 만나는 삶으로 그 인생의 시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제 엘리야는 훈련이 끝나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더 거쳐 지나가야 될 내용이 필요해요. 1절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의 깊게 우리가 반복해 보면 신앙이 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다시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이 3년여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것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을 먹은 것, 그게 전부일까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겨와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과부와 믿음의 이 실랭이를 벌리면서 그를 설득해 그의 쌀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 이게 전부일까요?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다시 기도하여 살려낸 것, 이것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던 전부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만 기록해 두었을 뿐이지 그 외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건 엘리야에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고, 엘리야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이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속히 그를 다른 자리로 옮기시고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속히 끝이 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엘리야에게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시련과 연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원래 짜여져 있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시돈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도를 보시면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것이 남왕국 유다라면, 전체 이스라엘로 보면 사마리아는 중간 지점점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사마리아는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보이려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에까지 기근이 극심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퍼져 있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상태가 극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에 휩싸일 때까지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러나 이 때를 기다리고 이때까지 이르러 오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려오는 엘리야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게까지 기근이 퍼져 온 이스라엘의 기근이 극심할 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찾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린 신앙의 삶이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뭐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사람이 때를 정하고 사람이 시간표를 맞추어 사람이 자신이 정하고 자기가 만든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삶을 성경은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시간표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조정하며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때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요,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이것은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신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갈 때는 하루가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루가 지나갔지? 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40시간쯤 되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고 더 많은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팔면서 내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야, 지금 너무 즐겁고 신나고 재미나는데 이 하루가 40시간쯤 됐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참 곤고하고 힘들고 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속히 지나갔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이 하루가 그냥 한 12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하루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불면의 밤을 지나보셨습니까? 잠 오지 않는 밤은 참 길고도 깁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눈을 떠보면 아직도 1시 반이요. 잠이 들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채봐도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1000마리를 세도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속히 동력이 밝아오는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 밤을 우리가 짧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추나 추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은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름이 길었으면 좋겠나? 저는 더위도 잘 못 참아요. 여름도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봄이 길었으면 좋겠나? 봄에는 왠지 우울해요. 봄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알록달록 단풍 드는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나? 가을은 왠지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 가을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도로 살다가 지나가야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오늘 회의에서 좋은 성도 됩시다, 좋은 교회 만듭시다 결의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교회에 왔다가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다. 그런데 2, 3년, 3, 4년, 4, 5년 있어 보니까 여기에도 저런저런 문제가 있거든. 또 옮깁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난 것 같다. 또 몇 년 지나 보니까 거기도 사람 모인 곳이라 또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다는 것 아십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릿 시냇가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사르밧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김치도 된장도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어야 맛이 납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제대로 된 밥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처럼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씨를 뿌린 농부는 김을 매면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급기야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까지 농부는 꾸준히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어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일은 이들이 화형에 던져질지 몰라요. 아니, 모레는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지경에 힘겨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길이 참으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업의 거래처가 다 잘려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왕따가 되고 날마다 성진에서 누락이 되고 누락이 됐어요. 그런 시간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시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왜?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길래 그렇게 기다려야 하느냐? 여러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급하게 인간이 결정해버리고 성급하게 인간이 또 선택하기 때문에 실수에 실수가 반복이 되고 후회에 후회가 반복이 될 뿐, 허물에 허물을 던질 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했겠죠.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러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럴 걸, 그냥 여리고성 밖에서 돌 걸 왜 2명의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그 사선을 넘게 했는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주의점을 준 게 있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되 들레지 말며 소리하지 말며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돌면서 2명의 정탐꾼이 목숨 걸고 넘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뭐하러 갔다 왔나? 우리는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이래 그냥 돌 걸 왜 갔다 오라고 했노?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럴 거 아니요? 그러게 말이야.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판을 치지 않았겠어요? 입 다물고 돌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파송하셨을까? 기생 라합 때문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이걸 기다림이 없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오는 것이 사흘이 넘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추달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 정탐꾼이 라합이 뒤산에 숨겨줬어요. 거기에서 사흘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본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 없더라. 결국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알게 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퇴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밝히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실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후회하고 땅치며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둘째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다림의 삶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부여잡고 참으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부여잡고 참아내는 삶,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의 구조를 보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문맥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연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여기 3절에서 15절까지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오바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데도 이 열왕기상 18장에 13절이나 할애해서 오바댜가 누구며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며 오바댜가 뭘 했는지 엘리야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오바댜를 주목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오바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칠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오바댜가 누구냐? 오바댜는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와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누구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요즘 말로 바꾸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민정수석쯤 되려나요? 그러니까 그 왕궁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왕궁을 맡은 자. 그럼 아합은 누구냐? 아합은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역대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악한 왕입니다.
16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바알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 이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을 떠나 다 바알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던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아합은 누구냐? 악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대명사가 아합이에요. 자, 이런 악의 화신 아합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오바댜, 이게 여러분 조화가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오바댜는 처신을 참 잘하는 모양이다. 야, 오바댜는 이걸 잘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신앙인 오바댜가 그 악한 아합 밑에도 붙어 있는구나. 아주 모사꾼이구나. 아주 정치력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성경은 오바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그 악의 피로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할 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아합은 악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한 지극히 경건한 자, 이걸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악한 세상이든지 간에, 얼마나 살아가기 벅찬 환경이든지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을 참아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베다가 그 직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절개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언제 그 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참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대단히 힘든 세상 아닙니까?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윤리가 무너졌어요. 사람의 가치 기준이 무너졌어요. 양심이 상실된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한다, 여기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다, 여기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 여기서 성경적 가치를 지켜낸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죠. 주변을 보니까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슬그머니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길에서 참지 못하고 세상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통 세상이 홍수처럼 그렇게 쓸려 내려가도 그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거기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참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참는 것도 도가 있죠. 어느 정도라야 참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만나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아하, 노아가 사는 시대는 우리 시대와 같지 않았으니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노아도 이 시대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못 살걸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그런 시대에, 그런 세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참아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사수하며 사는 것이 힘든 줄 압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잘 아는데, 들으는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합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그냥 손을 잡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세상이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참고 삽시다.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고 살자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정욕 따라 살지 맙시다. 내 기분 따라, 욕심 따라 살지 맙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창녀요 창부가 되고 말아요. 고독해져도 외로워도 왕따가 돼도 손해를 봐도 희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을 붙들고 참으며 살아야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온갖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을 참아내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것이 오바다의 삶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세벨이 바알의 신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몰려가도록 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다 찾아서 막 죽여내는 때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이 주는 아합을 말합니다. 오바다가 모시고 있는 주군, 내 주께서,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그들이 말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온 나라와 족속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엘리야 봤냐? 못 봤다. 정말 못 봤지? 맹세해라.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면 너희 족속을 멸하겠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시국이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14절 말씀도 볼까요?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네 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는데,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면 내 목을 칠 뿐. 이런 살벌하고 혹독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경건한 성도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오바다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세상과 손잡고 동화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 상황에서도 경건한 신앙인이 살아야 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 거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지켜야 되는 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선지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날라다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쯤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일주일쯤이라면 까짓거 사람 눈치 보면서 아주 기술껏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이 이르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는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정말 죽기처럼 싫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베다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2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아니 금년 지난 4개월의 이 삶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시간표와 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 못할 사정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죠.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려움, 말 못할 고통, 두려움, 코로나의 걱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용기를 가지기를 격려합니다. 아니, 오바댜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오바댜가 멘탈이 강하고 오바댜가 용기가 있고 오바댜가 기가 세고 오바댜가 대찬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지. 나는 멘탈이 약해, 나는 감정적이야, 나는 그래서 그런 삶이 힘들어. 아니요, 오바댜도 철저히 나약하고 겁쟁이였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계속 오바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죽는데요, 그러면 아합이 나 죽일 건데요, 당신 나 죽으라고 아합에게 가서 그 말 하라고 합니까? 죽음의 극도의 죽음의 공포 속에 이 오바댜가 사로잡혀 있어요. 특별히 9절, 12절, 14절을 보시면 말끝마다 그러면 나는 죽을 건데요, 그러면 나 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죽는데요.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쟁이, 이런 나약한 사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오바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신앙인이 행해야 될 일,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 신앙인이기에 살아야 될 그 삶을 오바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으라. 그 믿으면서 왜 그래 두려워하냐? 믿으면서 왜 그래 염려하냐? 아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지요. 두려움이 없이 믿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지만 이 강단을 내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과 직면하면 두려워요? 염려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설교했지만 내려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부딪히면 목사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살아야 될, 목사가 가야 될, 신앙인이기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안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에게 가야 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결론을 이미 알잖아요.
다음 주 말씀이 될지 그 다음 주 말씀이 될지 결국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갈멜산에서 그 장면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소멸되고 정리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음의 삶은 결코 희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신앙의 길에 서십시오. 우리의 더럽혀진 신앙의 양심, 우리의 오염된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모두가 우러러 부러워할 그 영광스러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 친구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내 때를 기다려라. 너도 신앙 붙들고 참아라. 성급하게 네가 네 걸음 내딛지 말고 너도 힘들지만 신앙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 그러면 좋은 때가 온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